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음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코로나를 만난 게 20번째. 아마 오늘까지 20번을 하고 이제는 거리두기를 이렇게 엄격하게 20% 이런 거는 오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2주 전에는 국무총리께서 이번 주까지 끝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수도권에 많이 나와서 지금 수도권 특별방역 중이어가지고. 그래요? 코로나를 만나는 게 21번째. 그래서 수도권이 문제구나. 하여튼간에 다음 주에는 코로나를 이긴 교회로 해서 일본부터 할게요. 저는 그래서 금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말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개별적인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지.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거리두기를 두고 제한적 하는 건 결국은 나라가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우리 국민의 개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이상한 생각으로 갖고 저항을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자영업하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게 만일에 일본 도쿄는 올림픽도 결국은 이제 무관중으로 한다 해가지고 환불해주는 이유가 그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는 그 나라가 잘못하면 전염병으로 나라가 망해요. 만일에 아프리카 선수들은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브라질이나 남미 선수들은 코로나가 많이 걸려서 그 나라를 못 오게 할 수 없잖아요. 아예 다 못 오게 해야지. 그리고 선수들만 하고 만약에 올림픽을 할 경우에 관중 없이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만 이게 나라 구석구석에 바이러스가 진짜 침식해가지고 그러면 어렵죠.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라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지금 써야 되는 이유도 그냥 내가 내 자신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자유하잖아요. 자유롭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 최 원장님도 자기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고 나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런 데를 잘하는가에 시청역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조사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무겁겠어요. 한편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요. 공무원이 그 나라에 대해서 일하면서 만족감을 누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요. 죄송합니다만 봉급을 아주 적게 줘야 돼. 공무원을 진짜 아주 저임금을 주는데도 공무원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나라가 많다는 건 성공한 나라예요. 미국의 경찰이 얼마나 볼살나게 적은 줄 알아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 공과대학이 연봉 4만 달러 받을 때 미국의 경찰들은 15,000달러 받았어요. 그런데 왜 경찰을 하느냐? 그들은 그게 권위요. 그들은 국가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경찰로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샐러리예요. 그 대신에 20년 한 후에는 20년, 30년에 따라서는 군인처럼 그들의 연봉 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연금 비슷한 게 자기가 받은 거에 70% 나오고 50% 나오죠. 그래서 20년 동안에 20년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군인하고 비슷한데 군인은 오히려 더 연봉이 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찰이 자기 차를 몰고 다닐 때 경찰차는 아주 좋잖아. 좋지만 집에 가면 다 트럭, 오래된 차 이런 게 한 대씩 있어요. 굉장히 가난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이렇게 비리가 없잖아. 그게 또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경찰을 영어로 뭐라 하죠? 폴리스가 있죠. 그렇죠? 폴리스들이 죄를 지면 안 되니까 폴리스를 감시하는 셰리프가 있어요. 그 지역마다. 그러니까 경찰이 죄를 질까봐 보안관들이 있다고 스테이트마다. 그래서 그걸 카운티 셰리프라고 해요. 그들이 그걸 감시하죠. 그러면 카운티 셰리프가 죄를 질까봐 FBI가 있잖아요. FBI를 또 감시하는 서로가 서로를 다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경찰이 고속도로만 전담하는 거 하웨이 패트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상세하게 자기 분야의 일을 잘하면서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봉금 났다니까 최원장이 갑자기 얼굴 빨개지면서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표정인데 그러면서 내가 만족 갖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생각하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기독교인으로서 어제 목회자이면서 수상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는 얘기가 그 나라의 공무원, 즉 나라가 주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론입니다. 많은 이야기죠. 많은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평상시 때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느끼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다시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느끼는 건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걸 지정이라 그러죠. 인격의 3요소,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적인 거를 풀이한 겁니다. 지적인 거, 내가 아는 거, 전문적 지식, 정적인 거, 내가 느끼는 것, 의적인 거, 내가 하고 있는 것, 풀이한 거예요. 그럼 지적인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알고자 노력하는 내 전문적인 지식, 내 분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 내 지식을 파는 거, 내 지식의 전문화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가? 말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하는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내 전문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을 알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관계와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 그래서 시간만 날 때마다 스포츠 분야도 언제쯤 뭐 농구, 야구 뭐 할까 해서 일정과 이런 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가. 여기에 복의 근원이 달라져요. 자꾸 저는 저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거, 부동산의 경제, 땅값, 뭐 예를 들면 뭐에 대한 거 알려는 거, 그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적어도 비례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례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져요. 점점 세상을 빠삭하게 알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반비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식이 너무 뻔히 알아. 부동산, 경제 너무 많이 알아. 정치,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 이름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지정의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대로 한번 성경적 구절과 함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라 그러면 다들 갑자기 먼 산을 쳐다보죠. 하나님은 불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외면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써도 정말이요 말하면 그런 이유를 성경에 나온 많은 예를 들어서 쓸 수 있을 때 내가 아는 거, 그 아는 거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 궁금한 거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투자 이런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에 지금부터 코로나를 만난 교회 20번 이상으로 하나님 알려고 노력할 때 극복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내가 느끼는 거 있죠. 그 사람 사이에 감정을 많이 느끼잖아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에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는 말은 7%에 불과해요. 말은 7%에 불과한 거고 나머지는 다 느낌이에요. 느낌. 이 사람이 지금 눈빛을 보니까 피곤해하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이러니까 이 사람 일정과 이 사람은 지금 이러니까 내가 안에서 뭘 해줘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느낌으로 느낀다는 게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 말은 7%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에서 그 사람과 말하는 시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몇 분이나 말하겠어요? 봤어? 갈 거야?
배고프지? 잘 자. 끝이야. 뭐 그 정도야. 말은 많이 안 해요. 근데 느끼는데 그 느낌을 상대방이 교감할 때 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슬프진 않아? 혹시 아픈 건 아닌지, 외로운 건 아닌지, 무슨 일 때문에 혼자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당황스러운가? 걱정될 때. 뭐 이런 생각들로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을 제가 오늘 설교에 어떻게 이렇게 와닿냐면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걸 혼자 풀려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내 느낌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 외롭지 않아. 주님이 함께 하셔. 나 외로운 밤에 어두운 밤에 걸을 때 두렵지 않아. 주님이 동행하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아슬아슬해 살아오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호와 이래 되실 거야 라고 말할 때 기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을 인간적인 자기 스스로만 느낀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느끼는 걸 나와 함께 느끼렴.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에베네세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도 그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아무리 설명한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모든 일정을 알고 다 꿰뚫어 보면서 다 해줄 수 있을까요? 나의 피곤함, 내가 왜 새벽에 일어나는지, 내가 왜 늦게까지 잠을 못 자는지, 내가 왜 갑자기 일어났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휘청거리며 어지러움을 느낄 때 그 매번마다 다 얘기하면 옆 사람이 힘들어하겠죠. 걱정만 주니까 말을 못하겠죠. 그 감정적으로 올라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신앙인 거기에 하나님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 번째, 내가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사실은 다 제 간증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냥 그런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내가 하고 있는 거 직장, 뭐 일이죠. 평상시에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컴퓨터를 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건반 악기를 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어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학을 즐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 치료하는 자였고 그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신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사람들이 그 일을 갖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자부심.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그 일을 하면서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하여 이익을 남기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일을 해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지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사냐라고 하나님 야단치실 거예요. 너는 분명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못 갈 사람이라고 이미 하나님 앞에 낙인 찍힐 자란 말이에요. 인내하고 견디면서 옆 사람도 헐벗고 옆 사람도 배고프고 옆 사람도 목마를 때 너도 함께 그들과 감당해야지. 왜? 너가 지금 걷는 게 일이란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에요. 누가? 40년 동안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이었어요. 그게 일이었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때까지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은 그것을 일이라 생각하고
똑같은 이미 계시되어져 버린 성경 66권을 외치고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쓰면 저 이단이잖아요. 쓰여진 성경 말씀을 외치는 자에 불과해요. 그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멋진 거예요. 너무 뻔한 일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나는 주님을 예비하는 자였던 세례 요한. 그게 그 사람의 일이에요. 즉 지적, 정적, 의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만족해 하시며 감사하느냐 이거죠. 뭐에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거나 더 높은 일을 하면 그때 가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남기게 될 것은 우리의 명제예요. 하면서.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경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떠나가는 건 옳잖아요.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 잠깐 설교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얘기 살짝 했죠. 9시 예배 때 몇 명 없었으니까. 초등학교 때 너희 부모님 학력을 적어라 할 때가 가장 창피했다. 제가 아침 9시 때 설교했잖아요. 저 어릴 적에는 그런 거 적어가는 난이 있었다. 9시. 거기에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잖아요. 어느 날 어머니가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셨다니까요. 국민학교 2학년 중퇴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아니, 가정통신문에 그걸 적어라 했는데 국민학교 엄마 뭘 적었대? 야, 국민학교 2학년 중퇴라고 쓰는 게 맞니? 아니면 뭐 다니다가 어떻게 뭐라고 써야 되니? 근데 어머니가 글을 잘 못 쓰시고 못 읽으시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우리 형님을 불러가지고 왕돈아 이거 좀 적어라 그래가지고 형이 적었어. 그걸 적으면서 우리 형이 엄마가 불러. 우리 형이 또 얼마나 진솔합니까? 국민학교 2학년 중퇴 이게 썼어.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가는데 그 저희 아버님은 우리 한교신도 아시지만 대학교에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들고 가는데 되게 쪽팔린 거야. 이거를 다른 애들은 어떨 건데 내가 보니까 내 친구들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던 시대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당연히 그랬어요. 칠남의 맏딸로서 어머니는 그 당시 때 배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고 갔단 말이야. 그때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서는 되게 창피했던 거야. 다른 집 엄마들은 그래도 뭐 중학교 나온 거 아니야. 혹시 그래도 초등학교는 나왔다고 썼는데 우리 엄마만 국민학교 2학년 예전에 국민학교 썼잖아요. 중퇴 아니야? 그래서 옆에 있는 용성아 너 가족통신문 가져왔니? 이때 가져왔대. 우리 맞박 가서 볼 게 있는데 좀 제대로 썼나 맞박가 보자 했더니 걔는 아예 안 써갖고 왔어. 왜 안 썼냐 했더니 나보러 그러더라고. 엄마 아버지가 다 안 나오셨대. 엄마 아버지가 걔는 용성이는 강용성인데 아예 엄마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그 어머니가 5남매를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공부를 시켰어요. 어머니는 아무 직장 생활을 평생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난할 때도 마찬가지. 그러나 항상 뒷짐을 지고 문 앞에서 아들이 오는 시간에 늘 나와 서 계셨어요. 그리고 멀리서 오시면 아들 이름 부르면서 승돈아 부르면 제가 저 멀리서 엄마 그러고 뛰어오면 꼭 안아주셨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듣는 게 있어서 그 엄마의 음성, 어머니의 음성을 목소리를 듣고 자랐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리워집니다. 아이고 초등학교도 국민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못한 어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불행했다는 생각을 안 갖게 돼요. 왜 불행하지 않을까? 오히려 가난했는데 힘들었는데 잘 살다가 갑자기 무너진 집에서 컸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고 물을 길어 먹으면 불행하다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어요. 양교진도 있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한테 이놈 저놈 이 새끼는 말할 것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이 컸어요. 그게 항상 사랑스러운 거야. 내 자녀들 보면 항상 그렇게 사랑스러운가 봐. 그냥 학교 갔다 왔니? 잘했다고. 아이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얼마나 어려웠냐. 내가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니까.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되돌아보면
좋았던 거와 불편했던 건 달라요. 물지개를 져야 되니까 힘들고 불편했지만 불행하진 않았어요. 불행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글을 잘 못 읽으셨지만 뭐 그러니 뭐 저도 같지만 무슨 콩나물 때가니 무슨 음악을 읽었겠어요? 뭐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노래 부르시는 거야. 만세 만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항상 부르는 거. 똑같은 찬양을. 그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배울 데가 없으니까 그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도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김장을 담으면 오래된 김치를 나눠 먹으면서 이웃들과 함께 가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참 행복했어요. 지금도 어릴 적을 되돌아보면 지긋지긋함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멀리 안국동에서 수유리를 넘어 이사 갔는데도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웬만하면 다니던 학교를 다녀라. 가깝다고 이사 가서 화계초등학교 하면 신영자매 알 거예요. 화계초등학교가 바로 집 앞에 있었는데 화계초등학교 가지 말고 형하고 같이. 얼마나 좋으니 너희 형하고 같이 손잡고 학교 다녀라. 그 형은 한경도에 말하는 건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3년 터울인데 초등학교를 4학년, 5학년, 6학년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 되돌아보면 힘들었지만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 안에 우정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힘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느끼는 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불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 있고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힘들고 지치고 값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안에 사랑의 꽃을 피우면 불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를 만난 교회 20번째로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반대로 할게요. 제 동기들 중에서도 그런 집이 있는데 많은 걸 가졌고 많은 걸 누려도 사랑 없으면 불행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보람도 없고요. 사랑 없으면 내가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거 절망이 오고 내가 하는 일에 권태를 일으켜요. 사랑 있게 해보세요. 특별히 그 사랑 가지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흐뭇하고 기억에 남고 그래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부르다가 우리가 많은 고백을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어려울 때 어떻게 그걸 넘겼을까라고 말하면 그분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가만히를 깔고 천막을 치고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싶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코로나를 만난 교회 은혜하루 전기의 20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있으면 더 큰 지식은 없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 외로울 때 우울할 때 힘들 때 당황할 때 언짢고 하고 싫은 감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정으로 휘어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일이라는 거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배웠는데 이런 일을 하란 말이야? 이런 대우를 받는단 말이야? 이런 취급을 당한단 말이야? 제가 이게 녹음이 떠서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중에 제가 정교수인데 총장하고 가서 옆에 노무사하고 변호사를 앉혀놓고 연봉 협상하는데 한 교수님 하지마! 라고 소리 지실 텐데 연봉 300만 원이야. 시수로 1시간에 25,000원씩 해서 한 달에
5만 원이요. 5만 원. 아니 20만 원이야. 20만 원. 뭐야 이거? 20만 원씩 하면 연봉 300이야. 여러분이 한 달 월급이야. 근데 그게 교수 중에서도 과장의 월급이래.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학교가 망한다고 연봉 300만 원에 사인을 하래. 원래는 지난주에 써야 되는데 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 주로 내일은 못할 것 같고 내일은까지는 연봉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건이 여러 가지 있어. 노무사가 그래서 와서 앉아 있고 변호사님이 와서 앉아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밑에 단서가 다 있어. 이것에 대하여 노동부에 고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그렇죠.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사인해. 저항하지 않게 하려고 부족감을 느끼는데 제가 한번 그랬잖아요. 새벽에 기도할 때 너 돈 벌려고 목사 됐니? 내가 너 돈 벌려고 내가 신학시켰는 줄 아니? 그 음성이 아니었으면 저 성격이 착하잖아요. 의자를 몇 대 때려줬을 거야. 거기 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나 목사님 나하고 같이 좀 가져갈 게 있어. 뭡니까 목사님? 톡! 나 목사 톡 좀 들고 들어와. 그랬을지 몰라.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니? 사랑하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걸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지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지. 네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하자가 돼서 모르는 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너를 불러 쓰는 거야. 너 돈 벌려고 목사 된 거 아니잖아. 인내하렴. 나 그 음성이 없었다면 되게 힘들었을 거야 지금.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맞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나머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내가 다 갚아줄게. 다 갚아줄게. 여러분 진심이 오고 갈 때 300만 원을 받던 400만 원을 받던 우리에게 진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쓴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친구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야 친구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왜냐하면 당신은 그가 분명히 속으로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감정.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심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알고 느끼며 일할 때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하워드 핸드릭슨이 자기는 세상에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게 항상 길을 지나고 사람 어쩌다 보니까 부모님부터 재산을 많이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집에 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웃 사람 하나는 보트 닦는 일에 여가 시간을 다 드린다. 옆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여보게 하워드 와서 내 보트 좀 보게 하라고 말하고 했다. 어느 날은 하루에 38번 왁스를 칠했다. 그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자기 보트에 왁스 칠만 하는데 38번이나 밥 먹다가 또 칠하고 들어가서 밥 먹다가 또는 하루에 38번 왁스를 칠했노라고 했다.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워드 핸드릭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길래 예수를 잘 믿기 원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오늘도 38번 왁스를 칠했는데 하면서 나도 예수 잘 믿기 원하지. 그랬을 때 하워드 핸드릭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에게서 그 보트를 치워버리세요. 보트를 치워버리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단편적인 얘기인데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는 보트에 왁스질을 칠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그게 뭐 차다, 차에 매일 왁스질을 칠하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저는 이제 요즘 어떤 머리를 쓰냐면 비가 오는 날 차를 밖에 내놓죠. 그래야만 비로 다 세차를 하니까. 어제는 그냥 걸레로 했더니 깨끗해졌더라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끼느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를 만나는 게 마지막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내가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코로나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요. 먼 훗날 그리움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죠.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